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5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제사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과는 다르게 우포뇨, 우라는 것은 부정어고요. 이 포뇨, 그래서 이게 희생제사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을 살펴봤어요. 원어적으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네. 그게 바로 이 희생제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왜 첫 번째 계명을 희생제사하지 말라로 가르쳐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하실 때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진리를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양과 소를 바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세 번째 것으로 네가 네 안에 완성돼야 돼. 그런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하란 말이 없어요. 원래. 그냥 아브라함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던 제사를 그냥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 말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죠. 쪼개버린 거예요. 그건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본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다는 그 본문에 대해서 원어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그 세 번째 것으로 완성을 시켜라. 네 안에 라카흐, 네 안에 것으로 취해야 된다. 그 세 번째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출애굽께서 그런 것을 출애굽께서 뭘로 주시냐면 열로 주세요. 그죠? 열, 10.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거. 그 계명의 그 10. 그거를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5개와 뒤에 5개로 나누죠. 처음에 돌판을 2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앞에 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고 그걸 믿을 수도 없어요. 뒤에 5계명을 알면, 그죠? 성경 항상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로 율법과 진리로 구약과 신약으로 주면서 앞에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것을 알면 앞에 것을 알았다고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뒤에 계명인 희생제사 하지 말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요. 요걸 알면 앞에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앞에 거를 율법이라고 따지면 뒤에 거를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이 희생제사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왜 이 계명을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셔야만 하냐?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오늘 풀어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어요. 이게 오늘 만약에 충분치 않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포뇨라는 단어를 살인하다로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엉터리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인용 구조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살인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안드로폭토노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올려놨죠? 예, 이 단어가 우리가 살인하다, 사람을 죽이다라고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예,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21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예로 쓰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라고요. 안드로폭토노스.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아비 마귀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지금 자 바리새인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마귀 그러면 우리는 막 징그럽고 뭐 나쁜 놈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가 원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인데 이 단어를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뿐이죠. 근데 마귀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 땅에서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낸 것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 땅의 개념으로 만들어낸 인간들의 사조란 말이죠. 명확하게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식으로는 뭐라 하냐면 귀신이라 그래요. 이게 귀자가 약간 중국말인데 이게 뭐냐면 약간 기괴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귀신 그러면 우리는 신이라는 것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귀자는 이상하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전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가 이게 한자로 봐도 자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거짓 증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뭐에서 옮겨온 거냐면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라는 말도 사타나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타나스인데 그걸 그냥 음력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외국어인데 이걸 뭐라고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써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타나스를 우리말로 소리를 그대로 옮긴 게 우리나라 성경의 사단 이렇게 된 거죠.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치 무슨 이상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 사단이라는 말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 대적하는 자 혹은 반대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면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성경적 의미가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아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사탄이면 예? 그건 우리의 정서나 어떤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탄 이렇게 야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네가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요?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랬더니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로 생각한 거예요?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절대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기필코 지셔야만 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지고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죽은 거지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속에 어떻게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철천지 왼수가 됐어. 왜?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절대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3번 부인해야 된다는 거는 나를 완벽하게 부인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로 네 안에 들어가지. 이런 말씀인데 이걸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배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래서 그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말인 거예요. 그걸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또 이걸 헬라어로. 그럼 하나님을 그 진리를 모르죠.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신비로운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냥.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겠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모르는 걸 말해버려. 그걸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거짓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의 개념으로 말해버리면 그걸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진리를 모르면서 이 땅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친다든지 내가 나의 주장을 거기에 덧붙이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요리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게 불리해도 여러분에게 또 사람에게 불리해도 진리는 내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제 것으로 희석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묘하게 비틀어놨어요. 묘하게. 그것이 진리라면, 만약에 그 어떤 것이 진리라면 내게 불리해도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감동이 되게, 어떻게든 쉽게 이 땅의 것으로 사람들이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죽은 거죠. 그렇게 했다면 왜 죽어요? 그들이. 자, 다시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욕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 그랬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욕심의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디아볼로스라고, 마귀라고 했어요. 대적자라고 봐요. 잘 보세요, 이걸. 여기서 욕심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나중에 간음의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자, 이 욕심이라는 단어, 에피디미아는 무슨 단어에서 왔냐면 원래 단어가 뒤오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라고 나오죠? 거기 제가 올려놨잖아요. 뒤오 보세요. 거친 숨을 내쉬다. 그죠? 혹은 희생하다, 잡다, 죽이다. 이게 욕심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에요. 거기서 왔어요. 자, 왜 거친 숨을 쉰다고 하죠? 구약시대에, 즉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면 전부 각을 뜨고 기름, 내장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고 불을 붙였는데 거기에 바람, 숨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도 아궁이에 불 지필 때, 그죠? 예. 안 되면 사람이 입으로 불잖아요. 저도 그게 시골에 가서 예전에 해봤거든요, 이게. 예.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제사할 때 그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잘 붙도록 사람이 후후 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개념으로 설명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왔어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의 개념으로 설명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란 희생제사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냐? 제사 드리고 싶은 열망. 그걸 성경에서 욕정, 욕망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세요. 내 안에 뭘 갖고 싶다거나 뭘 욕심이 나는 거를 성경이 욕망이라고 말 안 하고 제사 드리고 싶은 욕망, 그걸 성경이 욕망, 욕심이라고 한다고 해요. 에피디미아.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희생제사 하지 말라.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줬더니 희생제사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게 너희의 탐심이지 그게 너희의 욕심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린 그걸 못 듣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은 소리로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뭐예요? 성경 다 소리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읽어서 소리 낼 수 있죠. 이거 다 소리란 말이에요. 이걸
뜻으로 이해하는 거를 레오라고 해요. 저도 지금 소리를 내죠. 이게 로고스예요. 저도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로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레마가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진리가 맺히게 되는 거지. 저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오로는, 그러니까 레마로는 사람에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레오로 말씀하셨는데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소리로. 재단에 가서, 그래서 재단에 가서 희생제사 죽도록 한 거예요. 이걸 소리로 그냥 알아듣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신 거죠. 그게 너희의 욕심이지 그건. 예?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싶은 그 욕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원래. 그걸 산상수훈 첫 번째에 뭐라 그랬어요? 노미조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인간의 생리. 그거를 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카코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인간의 생리적 악. 그러니까 뭐냐면 뭘 보면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게, 그런데 그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소리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리로 줬지만 하나님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생리로, 이 땅에 있는 율법적 정신으로 성경을 봐버려요. 그냥 그 소리로 그냥 이해를 해버려. 그걸 돌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악이라고 해요. 성경이요. 카코스라는 단어 써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처음에 그렇게 주지도 않았어. 그건 너희 욕심이잖아. 너희가 제사고 드리고 싶은 욕망일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지금은 희생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동물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 때 희생제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차라리 희생제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생활을 할 요량이면 그러면 율법적으로 그대로 해야죠. 성전도 짓고 그 희생제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도 안 되고 성전 짓는다는 말을 하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린 거지. 그거는 예수께서 그 완성으로 와버리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보이는 건물이라는 게. 그래서 성전 짓는다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이게.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성전은 희생제사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 나와서 율법의 자유를 말하면서 다 율법에서는 자유한 거래요 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나 생각은 다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으로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교회 짓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걸 거룩하대 거기 들어오면 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전부 율법을 해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자면 비슷한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그럴듯하니까 확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살인한 자라는 단어가 안드로포토노스예요.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의 안드로포스에다가 죽이다라는 뜻의 크테이노가 붙어있는 단어예요. 요게. 예. 근데 제가 거기다 크테이노라는 말을 성경에서 그 하나만 안 쓰고 보통 아포크테이노라고 써요. 예. 근데 원형은 크테이노예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아포에다 제가 가로 쳐놨죠? 예. 아포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될까? 그냥 죽이다 이래야 되는데 죽여버린다 이런 거겠지. 강조하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이거는 목숨을 죽이는 거죠, 이거. 육신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요 단어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올려놨죠? 없어요? 아, 제가 안 올려놨나?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자, 이게 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육을 죽여도 이게 아포크테노예요. 이게 이 단어가. 이게 살인하다. 사람을. 이게 그 말이라고요. 육신을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단어를 여기 쓴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살인한 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믿는 아비, 즉 하나님을 그분은 처음부터 사람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이게 아르케거든요. 창세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예, 아르케. 그건 베레시트라고 번역한 거라고 그랬어요. 베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럼 이게 그 단어랑 똑같은 거니까 처음부터라는 거는 창세기부터 사람을 살인한 자네? 뭐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세요. 예. 자,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들의 아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디아볼로스라고도 말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거짓의 아비라고도 말했어요. 앞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할 때 그 욕심이라는 단어가 제사거 드리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죠. 그 욕심의 아비를 내 아비로 모시면, 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욕심, 제사 드리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지금 그들이. 예?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성경을 보고 소리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네.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뭐냐면 그 거짓의 아비야.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야.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제사를 드리는 그 욕심을 부추기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 욕심의 아비를 내 아비로 모시면 어떻게 되냐? 거짓 증거와 희생 제사를 죽도록 드리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요. 따라오고 계시세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희생제사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희생제사 죽도록 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여고 거짓 증거를 해야지.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아비가 그 거짓의 아비네. 그 제사를 부추기는 아비구나, 아버지구나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지.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좀 복잡한데 설명을 해보죠. 너희의 아비가 마귀였어. 즉 진리를 모르는 반대자, 거짓을 말하는 자였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진리를 모를 때 예수를 열심히 믿었죠. 자, 저도 그랬어요. 그때 예수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이자 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양 잡아서 희생제사하는 것처럼 예수를 잡아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랬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진다고. 죄도 그런 게 아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바칠 때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양을 잡아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다는 행위가 뭐예요? 물론 헌금도 바친다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메커니즘은 뭐였냐면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잡아서 양처럼 잡아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죽일 때 그때는 예수의 뭘 죽였어요? 육신을 죽였죠? 예수의 죽음을 진리로 죽인 적이 없어요.
진리의 죽음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고요? 그 예수를, 즉 보이는 육체는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반드시 죽여야만 그리스도로 내 안에 진리를 넘겨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진리를 완성하는 죽음, 즉 나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인 자는 없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나자 그게 가능한 거지. 아, 예수는 기필코 죽어야만 하는구나. 내가 죽여야 돼, 저 율법.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이 파괴되고 파괴가 완성이니까 그 율법이 하나씩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다 그 육체를 예수라는 몸뚱아리를 죽인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뭐냐면 안드로포크토노스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죽임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살인한 자네. 그렇게 되면 왜요? 예수를 육체로만 죽이게 되니까. 그럼 나는 사람 죽인 사람이죠? 육체를 죽인 살인자 맞잖아요. 육체만 죽였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걸 주님이 마귀라고 했는데 디아볼로스. 예,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살인하게 만드는 살인자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거는 진리로 그 예수의 죽음을 본 게 아니니까 그 양의 죽음을 그걸로 깨달아버리면 더 이상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요걸.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걸 원래 예수를 죽이는 건데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그래야 내 안에 진리로 완성이 된다는 그 진리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나나토스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걸 죽이는 것만 육체의 죽임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살인하게 만드는 살인자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아르케, 이 단어는 지난주에 베레시트와 같은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건 창세기 1장 시작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창세기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계속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네? 어느 교회를 가든 창세기 1장부터 그 육체의 예수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 진리적으로 이해 못하고 크테이노의 죽음으로, 아포크테이노의 죽음으로, 그죠? 육체의 죽음으로만 이해했다는 거라 말이죠. 그럼 나는 사람 죽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런 존재가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육체적으로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 아비가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 땅의 개념으로 상정해놓고 믿었던 그 하나님. 예?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놓고 그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정도의 강도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과 사가 걸린 문제예요. 이건 영적으로. 내 아비가 희생제사를 재촉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믿어버리면 나는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그냥. 희생제물로 죽인다고. 예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육을 죽여요. 육으로만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그냥 육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라는 게 다 뭐야? 그냥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지. 그죠? 그게 기쁘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런 부활은 없어요.
그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 땅에서부터 진리로 서면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부활이라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한자에서 다시 부자잖아요. 다시 산다. 그런 말 아니라고요. 아나스타시스는 위로 똑바로 선다. 위로라는 거는 뭐 이 땅에서의 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앞도 없고 위도 없고 밑에도 없고 그냥 똑바로 서는 거. 그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서 보나 똑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 예수의 죽음은 육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크테이노의 죽음으로 볼 거냐,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볼 거냐, 진리의 죽음. 이건 사실은 생명이에요. 이건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은 동의어가 생명이에요. 다나토스는. 그것으로 볼 것이냐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다 교회 다니고 다 그냥 뭐 그 신앙생활 한다니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께는 이게 버림받느냐 구원받느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청을 안 높일 수가 있어요. 늘 다짐해요. 조용조용히 하고 지내야지. 이게 잘 안 돼. 이게 얼마나 이게 중대한 문제겠어요. 이게 생명의 문제인데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다나토스를 모르면 크테이노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불쌍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그건 육적 죽음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육체로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죽은 죽음으로 보면 그건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보게 되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나는 안드로포토노스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만 하는 거라고 그냥. 육체를 죽인 살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살인이란 말은 원래 이런 말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이 살인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크테이노의 죽음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야라고 가슴 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예수는 육체로 오신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는데 성전은 기필코 파괴돼야 되고 그 영으로, 그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그거 붙들고 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 죽인 자야.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크테이노의 죽음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오셔서. 그래서 희생제사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주에 살인하다고 번역한 이 포뇨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자바흐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살육하다, 제사드리다,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이니까 이 자바흐는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 구약에 보면요. 이 희생제사로 한다, 희생제물을 바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단어를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 자바흐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용례를 보세요. 자, 레위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안 올렸어요? 네, 레위기 3장 1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네. 사실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게 화목제의 희생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나라 말로. 보시고 계세요? 네. 그 성경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 이게 원어로 보면 자바흐, 여기 자바흐가 나와요. 그 희생이란 말이 자바흐 쉐렘이에요. 자, 이 쉐렘이란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샬롬이 화목이잖아요. 그죠? 화목하다. 그러니까 화목 희생 이게 맞아요. 화목제 희생이 아니고 이게 원어로 보면 화목 희생이라고요. 문법으로 보면 희생이라는 뜻의 이 자바흐와 화목이라고 하는 이 쉐렘, 그러니까 샬롬이 연계형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둘은 같은 단어로 본다는 뜻이에요. 연계형. 자, 앞으로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연계형이라고. 그럼 뭐다? 둘이 같은 단어로 보는 거다.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희생제사의 성격은 화목이고 샬롬이고 희생제사의 목적이 샬롬이에요. 뭐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 화목이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그 희생은 자바흐는 실패한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화목이란 샬롬이 목적이고 그건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샬롬을 에이레네,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에이레네를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주님이 소가 돼서 이 땅에 멍에를 메고 와. 2인용짜리 멍에 메고 와서 야 이거 나랑 같이 매자. 그거 나오죠? 예. 그거 같이 매자. 그래서 이걸 같이 나랑 같이 매는 거 그거를 뭐냐면 화평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같이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건 같은 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진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같은 멍에를 못 맵니다. 주님과 함께. 자, 즉 희생 제사는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는 희생 제사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보면 제사는 희생 제사. 우리 보통 제사 그러면 양 잡아 바치고 소 잡아 바치는 그 희생 제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제라는 말은 이게 화목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그 화목을, 그 샬롬을, 에이레네를 그 같은 진리가 돼서 같은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을 가져다 줬어요? 그들의 희생 제사가 구약에서 아니었잖아요. 이건 원리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그 희생제사를 살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 지금 감이 오셔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여튼 이게 최선이에요. 저의 최선이에요. 이건 원리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본문이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목제 그러면 우리는 제사만 마음에 와서 꽂힌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이 노미조의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럼 그걸 어떤 의도로 줬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적 희생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는 희생제사가 원래는 그 희생이 목적이 아니라 화목이 되라는 건데 그 화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희생제사가 나로 하여금 화목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같은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이라고요. 이게 구약에서 자바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살해라는 뜻으로 나오죠? 예, 살해. 이 살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이런 뜻으로 사람에게 쓰는 용례가 성경에 없어요. 이 단어도. 뜻은 살해라고 돼 있잖아요. 살해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건데 용례를 보면 사람 죽이는 거로 나온 적이 없다고 이게. 지금 이 단어의 뜻이 살해하다. 또 하나 뭐예요? 거기 대량학살이라고 나오죠? 이런 걸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대량학살을 어떻게 해? 우리가 대량학살해요, 막? 자, 왜 대량학살이에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이 제사드리러 오면 어떻게 돼요? 그 1000마리 다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대량학살이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오면요, 전부 피를 받아서
어디다 쏟아요? 제단 밑에 쏟고 또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1000마리 양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성전 마당은 뭐예요? 피바다지, 거기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그 제단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라고. 피바다거든요. 피 비린내가. 항상 걔네들은 거기가 피바다. 피 비린내가 막. 예. 그리고 성전 마당은 피바다인데 또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우슬초에 찍어갖고 대제사장의 에봇에 뿌려요. 그걸 이렇게. 예, 대제사장의 에봇에 뿌린다고 겉에다가. 그러면 그 피가 나중에 가면 발라졌는데 이게 마르죠. 그럼 피가 딱지가 되죠. 그러면 덕지덕지 이게 피가 항상 덕지덕지 되어 있는 거 이게. 그러면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 피가 달라붙어 있는 에봇을 어떻게 했어요? 걸어놓고 섬겼잖아요. 예수의 피를. 똑같네요.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상을 섬긴 거라 그랬지. 예수의 피를 섬기는 게 우상 섬겼다 그런다고요.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피는 구약의 것이라고요. 이걸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다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레위기 1장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하여튼 다 뿌리는 거예요. 막 문에도 뿌리고 막. 자, 여기 잡을 것이요 라고 하죠.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자, 이걸 잘 보세요. 원어로 보면 이 송아지가 벤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저기 컴퓨터 켜신 분들 보세요 한번. 그 레위기 1장 5절에 우리 이사 가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져오세요. 원어로 보면 이 송아지가 벤이라는 단어인데 벤은 벤 어디서 들으셨어요? 벤야민 루벤 벤이라는 말은 다 아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 12은 뭘 보여준다? 그래서 아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12. 자, 그 아들의 완성을 누구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벤야민으로 보여줬지. 오른편의 아들. 오른편은 진리니까. 자, 그런데 그 벤을 송아지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러면 소의 아들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죠? 그러면 숫송아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럼 여기서 숫소, 순놈소라고 번역한 이 바카르에 대해서 좀 살펴야 돼요. 성경에는 소라는 단어가 3가지로 나와요. 자, 이건 어쩌서 좀 알려드려야 돼. 이거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다 소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소가 뭐냐면 알레프라는 소예요. 여러분, 알레프를 성경에서 뭐예요? 알레프가? 히브리어 철자의 첫 번째 그죠? 알레프. 네, 요거를 알레프라고 읽기도 하고 철자 하나로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소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이라는 숫자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 천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면 용례가 나오면 하고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도 다 그 하늘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에 천 뭐 이렇게 나오는 건 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요 알레프 요게 소라고도 한다고요. 성경에. 자, 그 소를 잡으래잖아요. 성경에서. 그거지 이게. 자, 그러면 이 알레프라는 소가 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 올려놓은 바카르라는 소예요. 그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토르라는 소예요. 토르라는 소예요. 네.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전부 소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도 다 그냥 소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알레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알레프 소는 우리가 모르는 소라는 거죠. 이거는. 네,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에 어디예요? 성경에 문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처음에 베이트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보여주는 걸로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먹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성경이. 자, 그러면은
이 알레프소는 우리가 모르는 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알레프소라고 그래요. 그분이 만약 거기 가만히 계시면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에 계시니까 거기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그분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그분을 알 수가 없죠.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와서 보이는 걸로 베이트로 성전으로 일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감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분이 일을 안 하시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자, 그 일하는 소를 이 본문에서 쓰는 바카르라고 해요. 그 뜻을 보세요. 바카르 뭐라고 나와요? 밭 가는데 사용되는 소라고 나오죠. 분명히 밭 가는데 사용되는 소라고 나와요. 거기 뜻에. 그리고 1, 2, 3, 9번 또 밑에 있죠. 똑같은 바카르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그 철자가 똑같으면 그건 뭐라고 해요? 갈다. 갈다라는 건 뭐예요? 밭을 가는 소라는 뜻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이 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 소가 외양간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알레프소. 몰라. 그러면 그 소가 그 일을 밭에 와서 일해. 그러면 그건 바카르라는 소. 즉 일하는 소. 자, 그러면 어디서 일을 한다 그래요? 소가 어디서 일을 해요? 밭에서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오늘 여기는 안 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아니에요. 에덴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건데 그게 밭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이 아니고. 그게 밭인데 그 에덴이라는 밭에는 뭐가 있어요? 울타리를 둘렀다고. 성경에서 울타리를 둘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밭 가는 데 가서 사용되는 소니까 밭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면 바카르 소는 가서 성전에서 일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는 소로 와서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밭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밭전. 우리나라 지금은 배우는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쓰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써요. 가운데를. 이게 뭐냐? 우물이에요. 물이 나오는, 샘이 나오는 물이 여기서 나요. 보이세요? 이거 원래 이렇게 썼어요. 원래가, 한자가. 찾아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만들어내. 왜냐면, 이 뜻글자잖아요. 이것도. 히브리어도 뜻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뜻으로 했기 때문에 딱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요게 발전이에요. 여기 가서 쟁기를 들고 일하는 게, 우리는 이게 힘력자라고 알고 있죠. 남자가 힘으로 밭에 가서 일한다가 아니고 쟁기예요. 주님이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셨죠. 주님이 쟁기를 가지고 여기 가서 일을 해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죠. 그 밭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원래 이 건물로 주는 성전이 말을 해요 못해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물이 없어. 물이 안 나와. 주님이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선지서에 가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면 바카르 소가 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산상순이 지금 어디에 가서 일하고 계시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산은 성전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에 가서 주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그게 율법이니까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네. 주님의 일은 이게 일이라고. 율법을 진리로 설명해 주는 게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걸 바카르 소라고 말해요. 예수는 원래 알레프의 소였죠.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분이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뜰에 가서 내가 진짜 성전인데 니네들 이거 보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희생제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자기 제자들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그 성전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자, 그러니까 이 바카르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 벤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표현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네. 그러면 뭐예요? 아, 이 바카르소가 그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걸 뭐라 그러세요? 수송아지?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러면 예수가 그 일하는 소로 오기 전에는 누가 바카르소였어요? 예수께서 오기 전에는 누가 바카르소였냐고요?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이 바카르, 즉 일하는 소였어요. 이 일하는 선지자들이 성전에 가서 대부분 다 성전에서 말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진리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예수도 성전에서 진리를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많아요. 자, 그 일을 하면 그 진리를, 그 율법을 진리를 전하면, 율법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면 그게 바카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그 진리를 전하면 그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말하면 벤 바카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아들이라는 소, 이라는 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죽어요. 자, 아니 죽어야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샤하트, 죽여라, 희생시켜라 그런 말이라고요. 왜? 그 아들이 죽어야만 한다니까. 성경 표현은. 그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만 해요. 그럼 이게 송아지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야, 그게 벤 바카르야. 이렇게 했더니 아, 소떼를 잡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소를 때려잡아서 막 바치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야, 하나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야. 왜? 선지자들은 알았거든, 그 진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런 제사는 없어. 그건 헛짓거리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들이 제사를 자기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저 새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이거는 뭐 욕도 아니지. 그 당시에 그랬겠어요?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예수를 죽일 때? 선지자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벤바카르를.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모리아산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뭐 그랬다는 표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은 이거 바치라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세 번째 것으로 취하라는 얘기였지. 그러니까 그런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깨달아 버렸는데 왜 슬퍼해요? 하나님 미쳤어? 아들 잡아 바치라 그러게? 근데 그걸 또 막 무리식으로 생각해갖고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거야, 또 막. 안 받아줘요, 하나님 아무나. 예수만 받아주시지. 이 땅에서는 그게 바로 죽을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벤바카르가. 그런데 그 죽을 짓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도 그 비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죽을 짓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를 보면. 자, 그럼 바카르소로 와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하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 여기서 물을 내는 거라며요. 진짜 물, 진리를. 그럼 그 진리가 어디로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서 물이 나오게 해줄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 물을 내는 성전이 된 거지? 그러면 원래 보이는 성전을 주신 뜻이 내 안에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죠. 그게 완성이라고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성인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토르소라고 한다고. 이게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헤브리어 철자의 마지막 철자. 네? 타우. 이게 완성으로 시작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 완성으로. 그걸 세 번째 토르소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 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소가 돼서 멍에를 메고 와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면 그걸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똑같은 그 소, 즉 토르라는 완성의 소가 되면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죠, 이제? 그죠? 그러면 그걸 샬롬, 에이레네 화평, 너랑 나랑 같은 소니까 같은 멍에를 맸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다 와. 이거 하자. 그런 거지. 자. 바카르소라는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해서 나를 완성해줘요. 그럼 우리로 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럼 우리도 소예요. 그럼 완성된 소인 우리도 바카르. 즉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이 일이 기존에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그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어디가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죠. 율법으로 진리 전해주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율법은 처음부터 그 예수, 벤바카르를 죽여라 라는 말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실 것이니까 우포뉴오, 너희가 할 제사는 없지.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희생제사를 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 희생제사의 목적을 모르면, 의도를 모르면 희생제사를 할 것이고 반복할 것이고 그걸 알면 안 하죠. 예. 여러분 선지자들이 보세요.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희생제사 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제사를 한 자가 없다고요. 만약에 희생제사를 하라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선지자들이 먼저 했어야지. 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다가 다 죽었지. 그런데 주님이 희생제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은 희생제사의 제물을 뭘로 하고 있어요? 뭘로? 양으로 합니까? 아니, 양은 안 하지. 뭘로 해요? 예수로 한다는 거죠. 예수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로 희생제사를 삼았는데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삼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죽여 바쳤어요? 안드로폭토노스로 예수의 육체를 죽이는 살인자로 우리가 그렇게 바쳤다면 이 아니지. 예수를 육체로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러면 그 육적 죽음으로 하고 진리의 죽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인자 맞네 이렇게 된 거지. 너희들이 살인하라는 하나님을 믿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의 죽음은 사실 거짓이에요. 그런 죽음은 없거든요. 성경에. 예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 왜요? 예수는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죽고 진리로 선 거지. 예수의 그 죽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쓴다고. 진리로 똑바로 섰다고. 원어가. 그게 아닌 건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그 육체의 죽음의 예수라는 거는 거짓이라고. 그런 죽음이 없어요. 가짜인 거죠. 그걸 믿어서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희생제사 하면서 그런 거 속지 않으신다는 거야. 비슷하니까 구원해 줄게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 천지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본래 그 의미는 너희 안에 그 진리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고 밭가는 소인 예수를 죽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걸 진짜 소를 잡아 죽이는 짓을 했죠. 그러면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즉 진리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예, 신약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 보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거기 좀 잘못됐네요. 그죠? 32절 보고 앞에 거 지우세요. 29절 보세요. 여기 저희를 주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호라는 단어가 중성 단수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중성이 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건 오역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그거. 진리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진리. 그걸 그것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진리를 갖고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존재는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쵸? 내가 그 진리를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아서 그럼 내가 그 진리를 받았는데 그걸 누가 뺏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뜻, 자,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지금 이게 지금 주님이 모범을 보이시는 말이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주님이 뭐로 증명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것을 내 안에 줬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그럼 하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그럼 나를 뭐로 불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잘 보시라고요. 뭐가 그 진리를 죽이는 짓인지. 자, 32절에서 예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죠. 지금.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을 인해서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죽이지 말아야지. 자, 보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선한 일이 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은 선한 일이라고 율법을 진리로 설명을 해주는데 밭가는 소로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그들이 듣기에는 저건 신성 모독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네.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로 저들에게 주시는 것이 선한 일인데 잘 보세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악이지. 하나님 볼 때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선이라고 한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해줘. 뭐 하는 거예요? 악이라니까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요. 그게. 다 바꿔야 된다고요. 이 개념을. 이 세상적 뭐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열심히 사시라고요. 삶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착하고 선한 거로 살아야지. 그러면 악하게 살면 다 경찰에 잡혀가지. 그쵸? 그걸 알아서 사세요. 어떻게 해요, 그걸? 저도 해결 못 해주지. 실정법을 어기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뭘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남함 때문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블라스페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풀어보면 말씀을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파괴하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 말씀을 파괴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죠? 네, 아까 완성, 그 바카르소로, 이래서 우리 토르소로 만들어주는 그 완성해주러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한 것이 완성이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파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예. 그게 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함을 선함으로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네가 자칭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지금 죄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요거 감이 오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인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해?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믿는 대상이지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완성시켜 똑같은 똑같은 진리가 있는 주님과 똑같은 그 멍에를 같이 매는 똑같은 소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은 무조건 신앙의 대상이야. 그냥 믿는 대상이기만 해요. 자, 그렇지.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그 아버지의 진리가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진리가. 그러면 그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 사람인 주제에.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그 아버지의 진리가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네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뭐라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래요. 자, 이게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라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로고스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의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들이라고 한다고.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을 받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기노마이예요. 거기 올려놨죠? 기노마이. 뭐예요? 되다라는 뜻이라니까. 그거는 되다. 무엇이 되다. 말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되다. 그리고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 단어는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왜 여기서 다르게 번역해? 데오스. 이 데오스에 복수형을 쓴 거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데오스는 하나님이니까 복수형을 썼으면 하나님들이 맞지. 정확하게 번역하자고요, 우리.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했잖아. 성경은 패하지 못하잖아. 너희들 성경 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 시편 82편 6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거를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이 무슨 단어냐면 엘로힘이에요. 이걸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엘로힘이. 그러면 너희가 엘로힘들이야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만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엘로힘이 하나님의 우리는 호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호칭으로 할 수가 없지.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이름을 주는 순간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이름을 주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하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하이. 이게 뭐냐면 비동사예요. 이다, 되다, 하다. 뭐 뜻이에요? 비동사. 영어에. 여기서 온 게 여호와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되려고. 다 그런다는, 다 그런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는 신약에서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 푸뉴마. 그러니까 엘로힘들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말을 준 것은 하나님의 호칭으로 줬다기보다는 너희들을 그걸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준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엘로힘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직역하면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희생제사라는 아들이 벤, 여기 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희생제사,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화목 희생. 그건 뭘 하려고 한다? 들어가려고.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아까 화목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도 너희들이 그 화목의 목적을 이루는 아들들이 된 거야. 이런 말이라고. 그게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리스도야.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들이고 그리스도들이야.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목사가 저도 이제까지 예수 믿자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는 게 완성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종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달라?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대상으로 외부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게 이거는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거를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그들이 희생 제사를 했다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네 라고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라고 하나님의 말을. 그렇죠. 애초에 희생제사라는 건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적이 없다고요. 이거는 그들이 이방 신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이 어떤 정성과 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줄 리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로 뭐예요? 그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걸 마지막에 완성하겠다. 너희들 안으로 주어서. 처음 단어부터 그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걸 막 만들어 놓고 믿으라는 말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목사 미쳤다 그러겠지. 괜찮다니까요, 저는. 저도 이 진리를 알아서 저도 구원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절대 하나로 뚫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전부 자기 말로 만들어내서 막 이것저것 설명하게 된다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퍼즐이 맞아요. 이단이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라고 계속 제가 원어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살 떨리지 않겠어요, 이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믿긴 믿는 거지, 뭐요? 그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율법이라 했어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 예수를 기필코 죽이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저거 신성모독이네 죽여야지 그게 참남한 말이야 저거 죽여라 그 말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왜? 예수가 하시는 말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를 다 빵점 이래버리니까. 빵점이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점수 달라고 이거요?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진짜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저 목사 미쳤구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거 다. 이게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금 네가 사람이면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했지. 너희들 분명히 달달 외우고 있잖아. 시편 말씀.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참남한 거지? 그게 왜 내가 말씀을 파괴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분은 이미 말씀이 된 분으로 왔는데 그분이 진리의 실체로 왔는데도 그들은 저게 그 말씀을 파괴시키네.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닫는 자, 깨달은 자, 그리고 깨닫는 자, 그리고 진리가 된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된다고 해? 저런 이렇게 죽여야지 저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고 해? 이거를 모르니까 진리를. 그래서 그게 신성모독이지 그게 참남한 말이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진리가 되라고 그리스도가 되라고 벤 바카르가 돼서 토르가 되라고 구약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로힘들이 되라고. 그 진리를 내 안으로 받으면 그럼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님이 먼저 본으로 말씀해 주셨죠.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뭐래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고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라며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 항상 왜 그 피를 믿고 대상으로 섬기고 있냐 말이지.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네? 저도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왜냐하면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그게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구약이랑.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신약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성껏 희생제사 하시듯이 빌면서.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 비는 짓을 안 했다고요. 교회 와서? 더 많이 했지. 매주마다. 지금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걸 알면 진리가 될 것이고 모르면 계속해서 그 모르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내가 섬기려고 희생제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요. 즉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그냥 믿어버릴 거라고요. 말씀을 진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읽고 감동적으로 좀 해가지고 울기에도 만들고. 네?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이 말씀이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하지를 못하겠어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냥 믿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고 그 거짓의 아비 상태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거짓의 아비, 그리고 너희 아비가 마귀로구나 주님이,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리의 반대자이로구나, 그게 뭔지를 깨달으셔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는 진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